예, 방금 그 낭독을 해드린 보리방편문은 그 내용을 좀 잘 모르신 분들은 의아심을 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리방편문이라는 그 방편이란 그 말이 거기에 따라 있듯이 어느 것도 말로 표현된 것이라든가 글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는 못 됩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고 문자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방편문도 역시 하나의 그 방편인 것이지 바로 그 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리방편문이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어느 개인이 그냥 그렁저렁한 그러한 체계를 세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육조해능 스님 그 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상계 법문이란 법문이 있습니다. 무상계 법문이라. 무상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행무상이라 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라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인데 이것은 그 상을 떠나버린 우리 중생계라든가 상대 유한적인 경계는 모두가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상을 떠나버린 그 본체 근본적인 생명 자체가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살주자 무주라든가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뜻으로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조 스님께서 하신 그런 계율이 무상계 법문이 있는데 그리고 계는 계율이란 경계할 계자입니다. 그래서 무상계라는 것은 먼 것을 지켜라, 먼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제한된 그런 계율이 아니라 그 모든 계율의 근본 그 개체, 그 계율의 한 정신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런 계율이라는 것은 내내야 도덕적인 하나 이것이 규범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참다운 그 도덕적인 규범인 모든 계율이 본질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 이것은 바로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그 본래적인 생명 자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 인간성의 본래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무상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조 그 해능 스님께서 그때마다 그 무상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 보통은 정월달에 한 번씩 꼭 대중들한테 무상계의 법문을 서로들어 그렇게 이제 주제가 되는데 보리방편문은 무상계 법문을 설할 때 맨 처음에 하신 법문입니다. 맨 처음에 귀삼신불이라 삼신불에 귀원다는 그런 법문인데 그러면 삼신불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아까 보리방편문을 들으셔서 대체로 알으시겠습니다만은 삼신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청정법신불 또는 원만보신불 또는 천백화신불 그래서 이제 삼신불 아닙니까? 그런데 삼신불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삼신불은 바로 우리 자성에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데에서 나와도 이제 그냥 납득이 빨리 되시겠지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성이라.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이 자성이 참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다 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이제 자성호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자성호이라 이제 그 동산 원자를 붙여서 녹야홍이라는 원자가 그자가 이제 동산 원자입니다. 그래서 자성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한 절 이름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심신비묘합니다. 자성은 바로 조금 더 부연시켜서 말씀을 하면은 이것은 자성청정심이다. 자성청정심이다. 우리 인간의 그 본래 모습, 인간의 그 본래 본 모습도 역시 자성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주 만유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성품도 역시 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이제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이라는 것은 육조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선 법문을 주로 것이고 또는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경전입니다만은 육조단경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자성이라는 말씀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경전 가운데서 똑같은 말이 동어 그 반복 같지만은 하여튼 100군데가 넘을 정도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얼마만치 자성이라는 의미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삼신불에 귀한다는 그것이 그 삼신불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자성 가운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성 가운데가. 그러면 자성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은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이 본래 면목인 동시에 또는 우주의 그 본 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천지 우주가 바로 자성뿐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자성뿐입니다. 불성이나 자성이나 도나 지지나 열반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란 뜻이 그와 같이 심오해 나서 그냥 뭐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가? 자성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삼신불이란 말입니다. 자성 가운데는 자성의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생명 자체의 자리, 그런 자리의 이름이 이른바 청정법신인 것이고 또 그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펼쳐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은 그냥 그런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무량무변이 또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자비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다 갖추어 있는 것이 원만히 갖추어 있는 것이 이른바 이것이 원만 보신이란 말입니다. 그 화신은 무엇인가? 화신은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은 그 법신과 또는 그 가운데 갖추어 있는 모든 자비지혜 행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자리가 그때 또 인연 따라서 모양을 갖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삼신불이라는 것은 청정법신 또는 원만보신 천배화신 이 삼신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우리 자성의 하나의 그것이 이제 내용의 성품인데 따라서 이 자성은 특수한 어느 부위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자체가 바로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나 법신이 들어있고 또 보신이 들어있고 화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마음이 이제 바로 부처다. 그렇게 확실히 이제 알아보고서 다시 의심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알고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보의 과다시대란 말입니다. 하도 그 복잡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역화를 시켜서 정말로 정화를 시켜서 이제 참다운 도리, 참다운 정보를 우리가 확신을 해버려야 이제 바른 신앙이 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잡다한 가운데서 제대로 우리 스스로 역화를 못 시키고 정화를 못 시키면은 우리가 신령이 확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의심 없이
의심없이 완전히 진리의 본체를 믿어서 완전히 믿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삼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의심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마음이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되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의 배우는 계율과 또는 선정과 이제 지혜와 이것이 사막도 아닙니까?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계율시키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항시 통일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이 금생에 잡다한 것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는 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다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통일이 안 되면은 불교 말로 삼매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 이치로는 제법 안다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서 그것이 온전히 거기에서 번뇌가 녹아져야 할 것인데 삼매에 못 들면은 알기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다운 증명을 못 합니다. 이른바 체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체험 못 하면은 참선을 한다 해도 이른바 구두선이라 말로는 이말리만 이제 별말을 다겠지만 사실은 자기 행동은 바르게 옮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성불성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확신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무엇인 거면은 우리 마음 공덕을 스스로 증명을 못하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마음과 이 부처는 조금도 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에도 유심계라는 개성이 있어요. 유심계는 이제 오지교자 이제 마음심자. 우리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론은 이제 모두가 이제 우주의 본체라든가 일체 존재가 이제 물질뿐이라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이제 형상하게 이것이 이제 유물론인데 불교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유물론이 아니라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는 화엄경 말씀 맞다나 불교는 이른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심론이라는 말입니다. 일체가 모두가 다 결국은 마음뿐이란 그러한 참 도리입니다. 즉 따라서 그 화엄경에서 이제 유심계라는 개성이 있어요. 유심계라 이제 개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심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심불중생 마음심자 심하고 또는 부처불자 불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생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중생이나 부처 이것이 원래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불교를 믿는다 해도 부처는 저 높은 데가 있고 부처는 아드고니 그야말로 참담은 진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 중생이니까 이만치 이제 밑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고하심을 낸다. 고하심이라는 것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차이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근본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그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 이것이 세 가지가 절대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얘기할 때라도 우리가 한 국민학생이라든가 이제 아직은 미숙한 사람한테는 이제 불법이 그런 쉬운 도리를 이제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럴 필요가 그건 없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어린애 마음이나 또는 어른 마음이나 대학 교수 마음이나 또는 국민학교 이제 학생 마음이나 말입니다. 마음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다. 분별 시비를 좀 더 많이 알고 적게 안다는 그 차이뿐인 것이지 원래 마음 성품에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바 자성자리, 불성자리에서는 또 같아 버립니다. 비단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 마음에서 죽어서는 뭐 진화가 더디니까 이제 홀썩 저 밑에 가 있겠지. 그러나 개 마음도 역시 우리 마음하고 근본 자리에서는 또 같아 버립니다. 이런 도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다면 모양이. 가서 이제 박가 마음이나 김가 마음이나 또는 저 부처님 마음이나 말입니다.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어야 이제 크다 작다 아니 높다 낮다 할 것인데 다 같이 모양이 없어놔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디 작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바로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믿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불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런 그냥 요설변제가 이제 아주 능란하고 또는 불교 체계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부처는 이것은 또 같은 것이고 동시에 마음과 부처가 없는 곳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 부처뿐이고 마음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뿐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를 배우실 때 이제 부처님 법은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배우시지 않습니까? 과연 참 그렇습니다. 불교 법은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법인 것인데 인연법도 그 차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참 안락을 맛보고 또 나쁜 짓을 하면 그때는 이제 나쁜 짓을 과보로 해서 그때는 이제 고생의 고통스러운 결과가 다 있겠지요. 그래서 그 선을 짓고 또는 악을 짓고 해서 우리가 그 과보를 맛보는 것은 이것은 보통 차원, 보통 낮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불교의 그 대성적인 연기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여연기라. 우주란 것은 그 진여란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참 진짜 가트리었자. 그래서 우주를 그 하나의 그 원리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원리라는 뜻으로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는 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이제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아니 불성은 이것은 내 인간의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인 동시에 또는 우주 모든 존재의 본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런 연기법이 대성기신론에서 말씀한 이른바 진여연기란 말, 진여연기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보통 그냥 그 용이나 그런 게 작용이나 그런 것만 공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항시 의심만 생기고 이제 별 얻음이 없습니다. 이른바 체가 없는 그런 법문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는 그 본체론적인 그 근본적인 체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든지 간에 설사 잡다한 이런 말 저런 말 상대 유한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끝에 가서는 본체에 대해서 내조지를 딱 해줘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이제 배운 그런 가치가 있는 셈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교가 모두가 인연법은 인연법인데 보통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보통 수준에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불교의 참다운 대성법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그 진여 불성이라는 하나의 진리 밑에서 하나의 그런 생명 밑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인도 이 유마거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통달해 가지고서 부처님 제자들도 그냥 자기가 꾸짖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여튼 부처님 보고 나란히 그야말로 참 그 부처님 진리를 그렇게 이제 빛내주기 위해서 이제 도우신 분인데, 유마가사 법문 가운데서 이풀이 법문이라 덜입자 이제 두입자 말입니다. 덜입자 아니불자 덜입자 이제 그리고 법법자 무문자 둘이 아니라는 법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른바 이제 그 불출세 이제 일대사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금생에 나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를 우리 중생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마지막 법문이 무엇인가? 이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풀이 법문이라 그 둘이 아니고서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중생이 미혹하고 이제 차원이 낮을 때는 그래저래 보다 이제 쉬운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는 꼭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둘이 아닌 자리는 무엇인가? 천지 우주가 부처님 아닌 것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이. 우리가 이제 본래로 부처라 또는 본래로 공이라 이제 이런 말씀들 쓰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본래로 이제 공이다 이런 말씀이면은 또 이제 좀 그렇게 어리둥절해지지요. 그러나 사실은 본래로 다 공이란 말입니다. 본래로. 어째서 본래로 공일 것인가? 부처님 법문은 절대로 이유가 없이 말씀한 법문은 없습니다. 다 철저한 합리적인 논리주의입니다. 다만 논리에 그치지 않고서 우리가 체험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것도 그냥 덮어놓은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공일 것인가? 그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연까지 보인다. 인연까지 보이지만 사실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부처님 법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행무산이라. 모든 것은 그때는 그치지 않고서 지금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어떤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이 변화해서 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도 어느 시간대에도 그것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는 것은 시간 공간적으로 존재해야 그래야 이제 있다 할 것인데 엄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이 그때그때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들이 인생고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정불변한 것이 있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선 우리 이제 고통은 또 이제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참 젊어서 예쁘고 아름답고 하는 그런 몸이 항심은 좋은데 이것이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금방 결국은 변화무상합니다.
어느 것도 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집이라든가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무슨 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이제 평생 살고 또 자기 자손도 거기서 이제 영구의 영화를 누리고 이제 행복을 그렇게 이제 맛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불의지변으로 다녀서 우리가 갔다가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집이 불나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참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지위도 이제 높은 분인데 그이가 이제 한 60쯤 나이가 되어갑니다. 현존 인물이나 제가 이제 이름은 들어서는 이제 실례가 되니까 이제 이름은 안 들리겠습니다만은 그이가 우연히 그냥 암에 촉 그렇게 이제 딱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배우기도 이제 무던히 배우고 하여튼 그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교사한테 또 넉넉하고 그런 분인데 갔다가 이제 딱 암에 딱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억장이 참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참 그냥반 그 특수한 그냥반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사한 일이 우리 인간을 우리가 이제 살 때는 꼭 한두 번씩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전생부터서 업장이 이제 가벼운 분들은 덜 겪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 재행무상이라 모두가 다 무상하단 말입니다. 무상한 것이니까 결국은 그야말로 참 무아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무상무아란 것이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그저 집착을 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말씀은 사실은 말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우주의 진리 그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나라고 우리가 고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가 그때그때 신진대사에서 이제 맞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몸 구성한 세포와 오늘 세포가 지금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중생들은 시간이 짧아서 그 여실하게 그 사실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여실이라는 것은 가트리 여자 이제 실다울 실자 사실대로 보는 것이 이제 여실인데 우리 중생 여실하게 못 봅니다. 보다 확률로 보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무슨 고생이 오는 것들은 이제 거기 딱 막혀가지고서 이제 당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몸뚱이 이거 어차피 이것은 내 업장 따라서 잠시간 지금 받아서 이것이 당연히 변화가 될 것이고 들어오는 것 같다 교통사고 만나도 죽기도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누구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그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어서 늙어지고 또는 병들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어디가 몸이 아파서 죽고 그런 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생명 자체는 불생이 불멸이라. 우리 생명 자체는 원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가 그 업에 따라서 금생에 이제 태어난 몸뚱이는 그때는 이제 날미 있으니까 그때는 죽고 이제 생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래 생명 자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생이 불멸이라. 나지 않고 죽지 않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과 성자와 차이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일반 중생은 죽고 사는 그런 차원밖에는 우리 중생은 모릅니다. 죽지 않는 생명 자체는 우리 중생은 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자체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야 언제 죽든 가든 말든 그때는 별로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사는 동안에 최선만 다할 것이지 우리가 금생에 태어난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별시비하고 우리가 잘 못 본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집착이나 고집을 떠나서 참다운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 우리 부처님 자리, 그 불성 자리, 진여 불성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그것이 우리 생명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부나 뭐다 그 자리, 우리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본래 면목 자리를 외면해 가지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의심만 한다든가, 또는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연부를 극락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런 의의가 다소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거기 없단 말입니다. 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본래 면목 자리인 진여 불성 자리, 진여 불성을 우리가 분명히 참고하고 그걸 흠모 추구하고 우리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육도 단경의 제가 삼신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육도 단경 우리가 육도 스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 체계로 해서 우리 자성 가운데 청정법신이 있다, 또는 원만 보신이 있다, 또는 참되고 화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청정법신이 그대로 지금 그 생명이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대로 지금 생동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지혜나 자비나 그런 능력이나 그 원만 덕상인 그러한 덕성이 역시 그대로 거기에 다 들어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고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모두가 다 그런 그 덕상과 재상에 어긋남이 없이 모두 바른 행동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걸로 해서 참다웁게 귀열하고 말씀한 것이지, 귀열한 것은 돌아갈 길자 의지할 이자,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간절히 딱 붙여놓고서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귀 아닙니까? 우리가 육조 현행 스님께서는 참선은 그런 큰 스님이고 참선은 도인 것이니까 이제 귀나 그런 것은 없이 다만 갖다가 이제 이치만 믿고서 이제 무자 화두만 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삼신불의 그대들 마음이 바로 자성인데, 자성 삼신불이라, 자성에 갖추어 있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귀라는 말씀이 납니다. 우리 인간이 난 것은 단순히 지성과 의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감성이 있다면, 감성이. 마치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역시 의기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또 감성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우리 지금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이 갖다가 이제 이 지혜도 있고 또는 또 의지도 이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간절히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그 근본 성품 자리인 그 부처님 자리, 그 진여 불성 자리를 빨리 개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원 분들은 꼭 그 우리한테 이렇게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에 그 치우쳐서 집착을 털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도 집착을 않고 또는 의지에도 집착을 않고 또는 감성에도 집착을 않고서 우리 마음이 항시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이른바 이제 지성이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의지라든가 또는 이제 감성이 오로지 우리 마음이 갖춰 있는 대로 오로지 그때는 이제 발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특히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이제 그런 한 체계를 아주 정밀한 체계를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신앙의 그렇게 목적을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나을성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그 불교는 차령문과 이제 탈영문이라. 차령문은 그때는 나한테 내가 원래 부처니까 이제 내가 잠깐 나가면 이제 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힘만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제 맹진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란 것이 그것이 금생에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해서 자꾸 우리가 참 장애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우리 인간 자체는 생로병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또 고초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같이 관계성이 있어나서 금생에 산다는 것은 과 전생부터서 이제 살아오는 이것이 하나의 참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우리가 또 잘못 사귄 사람들은 금생에 나와서 이제 보복으로 해서 우리를 또 이제 그때 이제 참 짓궂게 굴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모두가 다 무수생 동안에 우리 중생들이 그 생을 거쳐가 나서 그런 가운데서 지닌 인연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베풀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금생에 또 그런 사람 만나면 또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그런 장애라든가 방해가 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참 자력적인 자기 힘만 가지고서 밀고 나가는, 시간도 많고 우리 이제 출가한 수행자 같이 선방에서 그냥 오로지 몇 달을 공부도 하고 몇 년도 하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한 가정을 구성해서, 가정을 구성해 놓으면 또 이제 당연히 그때는 가족적으로 자기가 자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력적인 수행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감당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타력적이라 그 우주에 있는 그 본래적인 그 진여불성자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의 생명으로 해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지금 알고 이제 보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하여튼 부처님의 청정 광명으로 해서 광명의 찬란히 빛나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지금 못 느낀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나 가다 그 사람에 따르는 광명이 다 빛나 있는 것입니다. 일마 후광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 뭐냐, 부처님만 후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가다 그 후광이 다 있는 것은 그건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중생이나 모든 존재가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다 순수 에너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수 에너지는 무엇인가? 순수한 우주 에너지는 바로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빛입니다. 빛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자는 다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전자고 양자고 중성자고 모두가 다 그 근원적인 힘은 다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그 에너지의 빛으로 해서 언제나 지금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보고 못 보고 할 뿐인 것이고, 무작자는 갖다가 이제 실험으로 해서 다 그때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들은 우주의 그 순수한 생명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때는 항시 그 빛과 더불어서 빛도 같이 지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좀 잘못 사람은 잘 만난 사람은 갖다가 금생에 얼핏 한 번 만나도 그냥 다시 보고 싶고 이제 그러겠지. 허나 과거 전생에 잘못 만난 사람도 금생에 만나놓으면 그때는 보자마자 그냥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은 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업으로. 자기가 준 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녹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그때는 다 모두가 이제 하나 청정무교한 그때는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일마 부처가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이제 개가 보면 개가 보인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력 공부라는 것은 타령 갖다가 남한테 무슨 우리가 이제 전부 의지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진리로 충만됐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님 법으로 충만됐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우주 자체가 바로 그때는 불성부이란 말이에요. 불성.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불성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자는 에너지부인한 소식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그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때는 그 에너지의 근본 자리가 바로 그때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그때는 그 번뇌에 가려서 그 빛을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번뇌만 녹아지면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빛을 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봤다가 나중에는 차근차근 그때는 더 이제 자주 봤다가 드디어는 비도 그때는 완전히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두제, 죄를 지어서 갖다가 이제 자기 목을 자르는 그 단두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두대 위에서도 우리 중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두대가 설사 갖다 내 목을 베어간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베어간 것이 아닙니다. 금세 업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이 몸뚱이 좀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 몸뚱이 것은 본래 내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하나의 물질 아닙니까? 물질인데 자기 몸뚱이를 위시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어느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그런 법문 가운데서 무아무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아무소유라. 나도 없고 또 내 소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 바탕을 못 보고서 우리 중생 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몸뚱이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식구는 내 식구고 내가 좀 벌어서 갖다 이제 그런 이루어놓은 내 재산은 다 내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보통 중생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교란 것이 근원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잠시간 그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내가 쉬었다 가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그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인들이 여기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집착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집도 갖다가 미국 같은 데 보면 갖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모빌 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탑니다. 팔아서 이렇게 바퀴만 붙여놓으면 또 여가 살다가 또 이제 조리 옮겨갈 때는 거기 살고 뭐다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집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 부자들도 갖다가 그런 집을 사가지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다 이제 경기 좋은 데로 갔다가 또 이제 추운 데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런 셈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으면 하여튼 꼭 거기서 그저 그 아까 말씀하셨다나 자기 대에도 거기 살고 자기 후대도 거기 살고 말입니다. 영원히 꼭 그것은 이제 다 자기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의 참 나그네 길인 것인데 잠시간 살다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억지로 흘러가니까 갔다가 이제 돈도 억지로 벌어야 되고 억지로 벌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부정부패가 또 따르고 그러겠지요. 그 소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 소유 관련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치사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나 생각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내 몸뚱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다운 내 것 같으면서 영원히 내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몇십 년 동안 그 한정된 시간 우리가 머물러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몸뚱이에 갈 때는 간단 말로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 물질 관념은 꼭 우리가 이겨야으면 극복해야 됩니다. 부처님 저 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본래로 내가 없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일반 중생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무소유라, 무소유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나도 없고 내 소유도 본래 이것을 논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정밀화되어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 재행무산이나 재범무화나 열반적자이나 모두가 철두철미한 논리적인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역시 자기 힘만 가지고서 이제 내가 아주 무슨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꼭 선물이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는 항시 우주의 힘이 지금 부처님의 힘이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힘이란 말이나 부처님의 힘이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란 것은 이것은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주 생명이 이 우주에는 끝도 갓도 없이 넘쳤기 때문에 그냥 무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모든 중생을 다 그 본래 성품짜리 우주의 본래 성품이 바로 불성인데 모든 존재를 다 똑같이 불성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지우주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사급설이라 우주가 이루어지고 또 중생이 살고 또 우주가 파괴가 되고 또 드디어는 갔다가 공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뭐다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사급설 아닙니까 하면은 그와 같이 우리 이 우주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도 모두가 다 부처님 품 안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중생계가 이제 바뀐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가 다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경에도 이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까 일체중생 개당 작불이라 모두가 종단에는 다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 노력량에 따라서 노력을 우리가 이제 언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될 것이고 우리 노력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주가 이제 파괴할 때까지는 그때는 우리가 유를 해야지요. 천상으로 갔다가 또는 지옥으로 갔다가 그런 한 천상이나 지옥 같은 것도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유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중생계 인간계도 갔다가 이제 항시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 변화무쌍한 것인데 우리 인간계가 변화무쌍하듯이 지옥계나 천상계도 역시 변화무쌍한 겁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잘 지으면 그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업을 못 짓고 그야말로 참 그 탐욕 많은 중생은 악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중생들이 생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래로 바로 진여 불성이 이것이 우리 생명의 본 고향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다 모든 중생을 그런 불성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불성 자리로 다가서게 하는 그런 힘이 원래 있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힘이 인력이 참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힘이 정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은 이것이 본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홍선 올 때에 모든 중생이 다 이제 성불이 되고 모든 중생이 다 무량의 그런 부처님 법문을 배우고
다 그런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원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참다운 서원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서원이란 말입니다. 우주 목적의 서원, 이것이 이른바 사홍서원입니다. 따라서 그런 서원이 원래 우주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런 서원을 지금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을. 그래서 탈핵 기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탈핵 기운을 우리가 끄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주에는 모든 중생을 다 성불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운에 우리가 이제 편성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런 편성하는 기운이 이른바 이제 탈핵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화두를 참고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원래 우주에 있는 그런 기운에 편성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가지고 도역하는 것입니다. 다만 더디고 이제 빠른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치 그런 정진을 하는가에 이제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 방법 가운데서 이 보통 4가지 방법을 말해 있어요. 우리 공부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 상좌산매라. 이제 산매란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진리로 통일시키는 산매입니다. 인도의 말로는 이제 산마제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통일이 아니라 참다운 도리로 그 통일시키는 것이 이제 산매인데 한 가지는 상좌산매라. 항상 상자 앉을 좌자 말입니다. 항시 앉아서는 그런 산매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선판에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법은 상좌산매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행산매라. 항상 상자, 행할행자. 항시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드는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혼침이 많은 사람은 앉아서 뭐냐 끄뻑끄뻑 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구간을 딱 정해가지고서 가서 탑을 돈다든가 또는 집을 돈다든가 이제 또는 어느 무슨 뭐 나무 밑으로 우리가 이제 산책한다든가 그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공부가 상행산매입니다. 항상 상자, 행할행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자산매라. 아니비자, 행할행자. 아니비자, 아닐자자. 그래, 행하지, 그러니까 이제 반튼 정도는 결국은 그야말로 참 앉기도 하고 또는 갖다가 서기도 하고 그와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정말하자면 편리하게 자기 능력 따라서 우리 한단 말입니다. 또는 한 가지는 반좌산매라.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식 가운데서 앉는 것과 이제 서는 것을 그때는 반반쯤 한단 말입니다. 반튼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고 또는 이제 반튼은 이제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3가지 방식을 보통은 우리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좌산매라. 항상 상자, 앉을 좌자. 항상 앉아서 하는, 보통 선반에서 하듯이 앉아서 하는 그런 법이 상좌산매고, 또 한 가지는 상행산매라. 우리가 이제 걸음으로 해서 되게 혼침 많은 사람들은 상행산매를 또 이제 많이 합니다. 상행산매도 좋고, 또 반좌반행이라. 그것은 이제 반행반자도 좋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붙이는 하여튼 반 정도는 앉고 반 정도는 쓰고, 적당히 이와 같이 2가지 방법을 절충해 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공부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행비자라.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때는 그때는 절제라든가 한계가 없이 그때그때 편에 따라서 가자 이제 5분 동안 걸음 걷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제 한 20분 동안 앉아서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의 한 공부가 이것이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자기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기 취향이라든가 말입니다. 또 혼침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것을 헤아려서 이제 적당히 조절해서 이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탈영연불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시 자력과 이 탈영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이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 자기 힘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란 것이 원래 불교에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이라도 내내야 이제 자기를 정말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 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일체 존재가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이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 어느 때든지 무슨 부처란 것이 갖다가 꼭 사람 마음한테만 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결국은 불심뿐이란 말입니다. 이 공간도 모두가 다 불심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천지 우주와 저로 하나의 이것이 불심뿐입니다. 어디에나 에너지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는 모두가 그야말로 지금 산소나 수소나 뭐다 원소가 지금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주에는 결국은 이 불심이라 하는 순수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 진리의 당체인, 진리의 그 기본적인 생명 자리를 갖다가 이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말입니다. 우리 깨달아버리면 그때 의식을 끝도 없이 하나가 진리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그 자리에서 영혼의 생명의 광명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유하겠지만은 깨닫지 못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를 그 생명의 본체하고 빨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고 성불이 이제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의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처님께서라든가 이제 유대원 성자가 우리한테 그런 방편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뭐다 그런 이름도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영원적인 그 불성자리의 공덕을 우리한테 이제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름도 우리 사람들이 그냥 기마무게 이제 뭐이사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들이 하는 행위는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본체와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가령 남아미타불 하면은 남아미타불을 하는 그 하나의 그런 명호 밑에서 얼마나 많지 우리 중생이 마음이 정화가 될 것인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마무게, 바가무게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들 적당히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명호, 부처님 이름 보고는 명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명호는 그렇지 않고서 그 부처님의 공덕이 이름에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이제 꼭 의식해야 됩니다. 끝도 가도 없이 전개되어 있는 생명의 바다자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연불을 외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갔다 어디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아주 거룩하게 이제 보인다는 그와 같이 관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패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생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 불교라는 것은 오직 그 우주적인 하나의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것이 이제 둘이나 셋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나는 나요, 너는 나요, 이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바탕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깨닫는 것은 꼭 자기 스스로 갖다가 이제, 무슨 성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위대한 사람 되고 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와 자기와 결국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깨닫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니까 말입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우리 중생은 나로 보고 너로 보고 우리가 다 구분해 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장보살을 여물한다 하더라도 더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이제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자기가 지장보살을 이제 해서 조금 더 이제 뭐 힘 얻은 사람들은 아이고 관음보살 그만두고 지장보살 하라 이런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그야말로 참 옹색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더니가 지장보살을 인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로 해서 우주를 다 그 통투하니 조금 더 막힘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봐야 그래야 이제 지장보살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이제 하나의 참 중생의 그런 그릇 따라서 부처님 이제 방편이 증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일마 총대명사 영혼은 얘네 이제 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저 같은 사람 생각으로 해서는 참 기왕이면은 총대명사 아미타불로 해서 그렇게 다 했으면 될 것인데 이래저래 그냥 그 복잡한 이름을 그렇게 이제 각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만치 그 명호 자체가 그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도 역시 이름이 중요한 것은 또 뭐 중요한 것은 이름들에 대해서 또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 이제 좁은 범위에서의 이제 개념적인 이름과 보다도 광범위한 그런 이름과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서 이른바 그 총대명사는 역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경 보면은 무생청정 보지명어라, 무생청정 보지명어라. 무생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날생자 말입니다. 불생불멸을 떠난 결국은 청정보주라, 보배 주자, 구슬 주자. 불생불멸을 떠난 아주 그 평등 무차별이 청정보배 같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아미타불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경에. 그래서 그 아미타불로 통일하면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름 자체가 그런 아주 그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공부에도 이제 보다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취향대로 하시되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은 가장 그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이름을 하나 취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다른 식의 그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근본 자리를 안 떠나고 한다는 것은 또 같습니다. 어느 화두로 의심하나 모두가 다 불성자리를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부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근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우리 생각이 덮어놓고 의심한다든가 덮어놓고 여물만 한다든가 그래서는 우리 공부에 큰 도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우주의 근본 자리를 우리가 안 떠나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령 주문을 외에도 갖다가 이제 주문을 외에 있는 그 주문 자체가 어느 주문도 역시 우주의 그 본래 에너지 자리를 말씀해 있습니다. 마치 갖다가 이제 명호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른 그 묵조하는 잠자코 우리가 이제 명상에 잠기는 그런 법도 역시 아주 그 묵시적인 것은 하기는 하지만은 역시 우주의 생명자리를 바로 의미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화두나 어느 연불이나 어느 주문이나 또는 불경 외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자리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참고심과 그런 그리움으로 해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보다 더 속달이 이제 될 것이고, 또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앉아서나 이제 서서나 또는 반반 섞어서나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능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9일 전지도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실 때에 아주 운전도 이제 조심하시고 조심조심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